할렐루야. 오늘 잠언 6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나오는 이유는 게으름도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낭비하는 지혜롭지 못한 삶이니까요. 6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사람을 보면 하루를 이틀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알뜰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반나절처럼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지런하게 살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개미에게 특별히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개미처럼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적용되면 어떤 삶일까요? 이런 것일 겁니다. 지금의 내 삶에만 목적을 두며 부지런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준비하며 지금 그렇게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까지 우리에게는 적용됩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게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에게 있어서 게으름은 단순히 열심히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천국의 삶을 지금 살지 않는 것까지도 게으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삶을 살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죠. 왜냐하면 천국을 보물에 쌓아둘 만한 열심이 없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선 게으름일 수 있는 것이요. 그만큼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용서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봤을 땐 우리 크리스찬에겐 게으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이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게으름은요,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 1장 28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인간의 마음대로 자연을 쓰라는 말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면서 그 자연을 잘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전원생활 하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주지 않으면요, 잡초는 정말 무성하게 자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금방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의 잡초를 계속 뽑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은 망가지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욕심의 잡초와 교만의 잡초가 내 안에서 무성하게 자랄 것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교만의 잡초, 그런 미움의 잡초를 계속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경작하는데 열심히 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생각을 다스리는 일에도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은퇴하고 노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삶, 앞으로 영원히 살 그런 천국의 삶을 지금 준비하는 것은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게으름의 참 뜻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삶을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한 싫어하시는 것 7가지 정도를 말씀하십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7가지 교만한 것들, 악한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교만한 것이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이겁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에서 모든 다른 죄들이 출발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죄, 그 교만이 다른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 계속 지혜와 반대되는 말로 어리석음이 아니라 교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겁니다. 신약시대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 큰 거리에 서서요. 손 올리고 하나님 저는 누구 걸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헌금도 잘 드렸습니다. 저는 죄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다른 사람 다 듣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끊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교만을 싫어하시기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자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그런 일에 부지런하시고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게으름의 참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즉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할 그런 일에도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또 다른 게으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열심, 부지런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노후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히 내 마음에 무수히 솟아나는 세상의 그 잡초들을 부지런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열심과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